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 41절은 제가 읽고요. 42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누워 그의 얼굴을 두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라.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가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머리를 공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지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라. 아멘. 예, 여름철을 맞이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물에 관계된 그 이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야기는 아마 조금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별히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북한국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러 가지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특별히 그 중에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 나서서 이방인의 딸과 공주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결혼한 이세벨은 자기가 고국에서 섬기던 바알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아합이 그 바알신을 내쫓아 버리기는커녕 자기도 아내와 함께 바알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남자가 여자한테 약해요. 아내한테 약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까지 쌓습니다. 또한 이세벨은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한 수 더 떠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표했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죽지 않기 위해서 바알 앞에 나가서 그 바알에게 그 이방신에게 절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들을 창조하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영적 어두움이 서서히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합 앞에 가서 선포하라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라고 아합 앞에서 선포하라고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읽었던 본문의 앞장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의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아합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징계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비와 구름의 신인 바알이 가짜임을, 우상임을 이제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에 기근으로 큰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기근과 고통 중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있은 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무슨 전투가 이루어져요?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의 그 엘리야와 850명의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선지자들과의 싸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고 바알과 우상은 거짓 신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전투의 모습을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싸움과 전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싸움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왜 싸울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싸움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누구인가? 우상인가? 하나님이신가? 누가 왕인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섬겨야 할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바알이신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세라이신가? 나의 왕이 하나님이신가? 우상인가? 주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삶이 이 문제가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신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신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내가 왕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싸움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누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와 구름의 신, 거짓의 신인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구름을 창조하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신실한 종들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배우며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도로 하늘 능력을 클릭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명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 대표를 뽑으라 그러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엘리야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신약 성경의 구절이 어떤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을 보면 참 저는 힘이 됐어요. 뭐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 많은 것들을 칭찬할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이적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의 말씀 중에 그 엘리야의 삶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랑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인 겁니다. 성정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여러분과 제가 이 엘리야가 행했던 이 기도의 능력이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줄 믿습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모습 속에서,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로 하늘 능력을 클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하늘 능력을 클릭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어떤 모습을 좀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라. 무엇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네. 저의 신앙적 경험에 의하면은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가장 지름길이,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아합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41절의 말씀을 좀 풀어서 보면, 지금까지 싸움 구경하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배고프실 텐데 올라가서 좀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말을 해요. 뭐예요? 그 후에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아직 비가 올 증세가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몰려온다든지, 아니면 천둥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그런데 그런 증세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귀가 발달해서 다른 사람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몸에 신경통이 있어서 뼈가 욱신욱신 쑤셔서 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제 비가 올 때가 됐나 봐 이러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내 뼈가 쑤셔 이러신다고요. 아니죠.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실 때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면서 아까 읽었던 1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3년 반 전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비를 이제 분명히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늘 능력을 클릭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허황된 믿음 말고요. 아무거나 갖다가 믿음이라고 붙이는데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행위이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음이 있는 엘리야는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클릭하기 원한다면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집중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다 떨쳐버리고 걱정 다 떨쳐버리고 세상 생각 모두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만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신방을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미리 이 신방을 잘 준비하신 분들은요, 미리 전화기도 꺼놓고 또 전화선도 심지어는 빼놓고 집도 청소를 잘 해놓고 이렇게 신방을 받습니다. 그럼 참 그 신방이 참 은혜롭고 주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그 가정을 이렇게 말씀이 치료하는 모습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을 가보면요, 이게 신방인지 난장판인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참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눈치가 있으면 빨리 가서 끊고 올 때인데 그걸 다 받고 와요. 그리고 또 좀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았던 주전자에서 삑 하고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요, 잡곡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겠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엘리야 스스로도 그 갈멜산 산의 큰 영적 전투를 치르느라고 그 누구보다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허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먹는 건 내버려두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는 방해할 세상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는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올라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42절 말씀을 더 한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여기 나와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무슨 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 그걸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이 배 때문에 안 돼요. 무릎을까지 제가 꿇는데 무릎 사이에 머리는 제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저같이 배가 나면 할 수 없는 자세로 엘리야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요, 왜 이런 자세로 기도했을까요?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카일 델리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만 전념하는 기도의 자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몰입해서 전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전혀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집중하여 매달리는 자세. 이것이 하늘 능력을 클릭할 수 있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다른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전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만 집중을 해야지. 기도 끝나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볼 드라마를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저녁 반찬은 뭐 해 먹을까 걱정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면서 입으로만 우리가 기도해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하늘 능력을 클릭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 번째, 기대하며 기도하라. 4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환을 불러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보면 너 저 끝에 가서 바다 쪽으로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는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환이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사환을 불러서 또 가봐라. 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요? 7번입니다. 7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서 보고 오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첫 번에 가도 안 보여요. 두 번째 가도 안 보여요. 세 번째 정도 가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보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기대하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했으면 기대하십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세요. 왜 기대 안 해요? 해놓고서 기껏 기도 열심히 해놓고서 속으로 들어주실까 말까, 내 생각에는 이건 안 될 거야,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해주시겠어? 이러면서 기도해놓고서 마음을 내려놔 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삶을 통해서 기도해놓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고 기대하지 않는 삶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없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돼야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6번까지 기도해놓고 포기한 사람. 7번 딱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텐데 6번까지 기도했는데 포기하는 사람, 참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7번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7번째 기도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후에 그 구름이 몰려와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나고 큰 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6번까지 기도해 놓고 내려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능력을 클릭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폭포수와 같은 하늘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